모세를 통한 애굽편 11번째.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연 선교사. 모세를 통한 애굽편 11번째.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 모세는 바로가 철저한 애굽인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곧 바로의 아들로 입적된 모세는 모든 부와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 모세는 마음 먹기에 따라 애굽에서 왕으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인 같은 모세를 애굽에 두지 아니하고 한 사건을 예비하여 애굽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다음 날 싸움을 보고 화목시키려 하는 모세를 향하여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합니다. 이것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즉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애굽에 더 있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 궁에서 공주에 의해 40년을 산 삶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한편 애굽의 왕자로 바로를 잘 아는 자리에서 자란 모세는 누구보다 애굽 왕 바로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각 사람이 받은 훈련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더 있을 수 없게 되므로 모세는 미디안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피하여 미디안 족속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은 누구인가?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발걸음은 미디안의 집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모세를 미디안 족속 이드로의 집으로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6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렐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미디안의 족속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족속 모세는 미디안 족속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였으니 곧 그는 아브라함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모세를 아브라함과의 사람이라 하는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그두라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도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그두라의 소생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들에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육신의 아들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나이 91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그두라를 175세에 취한 아내입니다. 결국 그두라는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되어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라에게서 얻을 때에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아 동방 동국으로 모두 이주를 시켜 살게 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아들 시므란을 낳았습니다. 시므란의 뜻은 나무를 다듬는 자, 노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다듬는 자란 건축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건축은 믿음의 건축을 말합니다. 시므란은 믿음의 건축자로 사명을 다했습니다. 시므란은 예수께서 건축자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두라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욕산을 낳았습니다. 욕산은 새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새 사냥꾼이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사냥꾼이라는 칭호가 처음 붙은 자였으므로 선한 이름의 뜻은 아니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욕산은 아브라함의 처 그두라의 소생으로서 아브라함에게서 생명의 냄새를 맡고 그 열매가 된 아들이므로 새 사냥꾼이라는 뜻을 복음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욕산은 새 사냥꾼과 같이 시편 124장 7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이 사단의 덫에 걸려 나오지 못하므로 그 덫을 끊어버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한 욕산입니다. 그두라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무단을 낳았습니다. 무단은 투쟁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은 모두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와 같습니다. 영적 전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생명을 얻기 위한 전투입니다. 무단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피의 전쟁으로 구할 것을 증거한 무단입니다. 그두라는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미디안을 낳았습니다. 미디안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나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디안은 이삭을 떠나 동방 동국으로 이주되어 살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물러갔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들어와 치는 막대기같이 쓰임받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예수께서 심판주이심을 증거한 미디안입니다. 그두라는 다섯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박을 낳았습니다. 이스박은 버린다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선민이라 하여도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버림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므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버림이란 죄 밖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버리지 못하니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죄를 버려 주셨다는 것을 증거한 이스박입니다. 그두라는 여섯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수아를 낳았습니다. 수아는 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의 굴은 밀실과 같은 이치를 말합니다. 막벨라 굴을 먼저 이해하면 막벨라 굴의 의미가 있습니다. 막벨라는 두 개의 굴이라는 뜻이나 굴의 의미는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생명의 산실이 막벨라 굴입니다. 하여 사라는 산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심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산자로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여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하여 수아는 부활의 주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중 미디안은 심판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구두라는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에 얻은 미디안입니다. 구두라는 아브라함의 생명의 끝자락에서 품어져 나오는 생명의 냄새를 맡아 그 열매들을 본 자 미디안입니다. 그는 끝날 구두라 같은 생명의 향기를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진행을 짜내듯이 믿음의 진행을 짜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자녀는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입니다. 에바는 어둠의 그릇입니다. 어둠은 이 죄의 그릇에 던져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5장 8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는 40리터가 들어가는 그릇입니다. 에바를 이해하려면 시골 방앗간에서 쌀을 되는 한 말짜리 말을 연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되가 에바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을 에바 속으로 던졌더라 한 것은 악이 잡혔으니 그릇 안에 넣었으므로 옮기어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이 차면 심판합니다. 그리고 에벨은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송아지는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옥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아비다는 지식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엘다아는 하나님이 불렀던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끝자락에서 얻은 구두라의 소생들에게 믿음을 증거하는 좋은 소식을 먼데서 깃들이게 하는 서자들에게 창세기 25장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서자들이 받은 재물 마타노트는 곧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은 상속권을 요구할 수 없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언약 밖의 자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언약 밖으로 몰아내었으나 그 서자들이 주 오시는 날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서자들은 언약 밖으로 밀려났으나 그들은 아비집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여 미디안 족속 이드로는 아비집의 법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음을 알게 합니다. 곧 시보라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시보라는 모세와 결혼하여 산 지 40년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는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의 법인 할례를 통하여 남편을 살리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보고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을 그 형제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때에 창세기 37장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또 미디안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동방 동국으로 이주하여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족속 이드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에게 모세는 붙여지게 되어 이드로에게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간 양육된 모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강성한 나라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으나 그 모습을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산 40년의 삶이 애굽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애굽과 미디안의 언약 밖의 삶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도 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아 구원사적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언약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여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이제 언약 안으로 들어와 주를 경배하는 것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본래 이방인인데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여 언약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기 때문에 천국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어 마음에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를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끝의 자존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삶과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와 언약된 백성이나 언약 밖의 사람이나 믿음과 구원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온 이스라엘 밖의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모세와 십보라의 지혜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셨으며 인류 구원의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은혜임에 감사하며 더욱 삶과 말씀에 주의하여 구원 얻을 자의 표상으로 주님이 주시는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며 주님의 생명 얻을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